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청년기의 인애라고 하셨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40년의 시간을 신혼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고난의 시간을 신혼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혼기를 버텨냈던 이스라엘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우상들을 섬기고 열방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어제 3장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참아주다가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기다려줬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것만 수가 아니에요. 이제 뭔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죠. 사람은 너무 약한 존재여서 계속 기다려주고 사랑해준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그 사람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오늘의 사장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끔한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험이 오되 피할 길을 주신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러면 죽어, 이러면 망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도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도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지만 마음이 굳어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노란색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고 있어요. 그대로 증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유일한 돌아올 곳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희 돌아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라고 반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믿고 애굽도 믿고 바벨론도 믿고 밀곰도 믿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신들을 다 믿고 바알도 믿고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나에게로만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래도 안 되면 저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에 요시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망하면서 온통 나라가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저렇게 험하게 망해? 그러면 바벨론 정말 강한 거 아니야? 바벨론에게 붙자.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애굽 버려? 애굽에 붙자. 친 애굽파와 친 바벨론파로 나라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파는 야, 애굽은 뭐고 바벨론은 뭐냐? 우린 하나님파다.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세 파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세 파가 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가자는 사람도 애굽에게 가자는 사람도 아니, 두 나라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가자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거 저거 다 생각해 보다가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라도 가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나무나 돌덩이에 페인트 칠해놓고 금색 금박을 입혀놓고 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물질은 어떤 겁니까? 물질 세계를 섬기지 않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도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이 바로 1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나의 목전에서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치셨죠.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는 이야기니까 그 노란색 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목전에서 쳐보세요. 즉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평소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식합니까? 돈 의식하죠. 남의 눈 의식하죠. 체면도 의식하고요. 내 사회적인 지위를 의식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선택지를 다 가증하게 여기고 버려라. 그리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자,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다 뜻이 다르지만 하나로 말하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 내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 모든 나의 존재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내 생명이, 하나님께만 내 삶이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두 번을 쳐보세요. 나라들이 지금도 복을 빌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돌아오되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많은 나라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복을 빌고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합니까?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적어도 우리처럼 돈과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며 살지 않더라.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을 정말 사랑하더라. 우리도 그분의 목전에, 그분의 눈앞에 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자, 노란색 드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또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셨는데 오늘날은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어디에 파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덤불 사이에 파종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알고 있지만 가시덤불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가시 기운에 막혀서 다 죽고 말아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엉뚱한데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절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것은 다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그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나?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란 말은 농사짓지 않은 땅, 오래 묵혀둔 땅,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그 땅을 새로 갈아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땅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묵혀두면서 한 번도 그분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가시덤불에 파종하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당연히 안 도와주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땅은 아직까지 한 번도 기경한 적이 없는 묵은 땅으로 남겨두고 엉뚱한 가시덤불만 지금 파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즉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 한 분에게 돌아오라. 그분의 목전에서 그분의 새로운 주시는 은총을 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게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례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고통 가운데 정말 마취를 하든지 정신을 잃게 해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죠? 이건 육체에 행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합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살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인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너희는 그건 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제 더 중요한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남자아이를 포피만 계속 베고 있지 말고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너희의 마음이 가죽을 베고, 즉 마음 가죽이 뭐예요? 단단하게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아집을 다 벗겨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 가죽을 베지 않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제 따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불같이 일어나서 분노하면 그거 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라는 이야기인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8절 봅니다. 8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애곡해야 됩니다. 애곡하라. 울라는 거예요. 뭘 울립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애곡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애곡하는 게 있고요. 심판을 받고 나서 애곡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심판 전에 애곡해야 돼요. 심판 전에 애곡하는 게 회개죠. 회개의 애곡이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소서 애곡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고 나서 애곡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애곡이 바로 심판 후의 애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후에 애곡해서는 안 돼요. 심판받고 나서 망하고 나서 땅을 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애곡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곡은 무엇입니까? 심판 전에 이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두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애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있어요. 그 노를 당해내겠느냐? 그걸 겪겠느냐? 겪고 나서 깨닫겠느냐? 그 전에 애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전에 애곡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애곡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곡하고 또 그 죄를 띄고 살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아까 8절에서는 어디 표시했어요? 애곡하라. 표시해야 되겠죠. 애곡하라. 8절은 애곡하라. 그리고 14절은 애곡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즉 죄를 인정했어요? 애곡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못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못해요. 내 마음에 이 죄를 악을 씻어버리고 싶지만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악이 떠오르고 또 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손을 내리찍어도 또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곡하고 나와서 너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찾으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악을 씻어버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신, 우리의 악을 씻어버리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서 머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예 자리를 잡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와서 방문한 게 아니라 자리 잡고 거주해 산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속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이것과 떠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애곡하오니 주여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이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악을 내가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하나님처럼 주인 삼는 이 악을 더 이상 하나님 견딜 수 없사오니 이제는 이 교만과 이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시고 애곡하게 하시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는 한 번 흥분했다가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와 저런 말씀도 있었네 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의 죄를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남의 문제고 있는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했는데 나의 문제인 걸 깨닫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애곡할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악을 씻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내가 온전히 악을 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부흥회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도 같은데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행음하는 신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는 신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신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게로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나에게 복을 구하고 나를 자랑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포피를 베고 우리 마음에 굳어진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애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애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죄악을 품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